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20세기 지성인의 대표라고도 알려져 있는 장폴 사르트르는 그의 몰려오는 절망감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임종을 한 달 정도 앞두고는 이렇게 그는 얘기했어요. 나는 소망 가운데 죽게 될 거야. 나는 소망 가운데 죽게 될 거야. 그리고는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근거가 필요한데, 소망은 근거가 필요한데, 장폴 사르트르의 소망은 실상은 근거가 없는 소망이었습니다. 그의 소망에 근거가 없음을 인정하며 그는 쓸쓸하게 그가 평생 외쳐왔던 평화, 피스, 그의 철학의 무용함을 스스로 인정하며 죽어가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근거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며 멋지게 잔치를 베푸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사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첫 번째 표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궁극적으로 지적하는 바는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신랑이 되실 그 사건, 당신의 사역의 초기에 공생의 첫 번째 사건으로 당신이 궁극적인 신랑이심을,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 사건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상징적으로 구약 성경의 근거를 두어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시사해 주셨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표적, 믿음, 영광의 이 공식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은 우리의 믿음을 촉발시키기 위해,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므로 표적은 그 기능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곧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믿게 해주기 위해,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포도주가 고갈된 인생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잠깐 복습을 제가 합니다. 이 사건은 첫 번째, 구약에 약속하신 새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했음을,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새로운 창조가 우리의 개개인의 삶 속에 시작되었음을 또한 알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의 풍성함의 만족감의 상징인 포도주가 고갈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 인생들을 주님 찾아오셔서 종교의 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율법으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을,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의 포도주를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마구 부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 친히 당신이 진노의 포도주를 당신이 친히 마시며 우리에게는 생명의 기쁨의 포도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다,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한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적으로 교훈받기 원하는 것은 포도주가 고갈된 인생,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 혼인 잔치로 초대해 주십니다. 이 교훈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잘못된 이해를 제가 좀 교정하기 원합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포도주를 우리 믿는 사람이 마음껏 마셔도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핑계 삼아 그리스도인이 술 마시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글쎄요 많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는 우리 욕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뒤틀려고 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경우라 생각이 됩니다. 세상 파티에서의 포도주 또는 술은 방탕을 돕는 도구입니다. 적어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위기를 망가뜨리려는, 거기서 이탈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도구로 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저는 신문에서 참 엄청난 그러한 내용을 읽었어요. 한국의 모 장로님 이 주장이 얼마다, 이런 게 신문에 공공연히 실리는 것을 봤습니다. 적지 않은 정치인들 소개하는 가운데 왜 또 주장이 거기 들어가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종교는 기독교라 써 있고 주량은 소주 2병 이렇게 써 있는 걸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을, 적어도 일부 교회의 현실을 대변한다고 여겨 저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수님 포도주 만드시는 이 당시의 상황에 포도주는 음료였습니다. 실상은 물에다 3배 또는 10배 이상의 물을 부어 그 포도주를 희석시켜서 포도주를 마시고는 했습니다. 음료수의 기능이 훨씬 더 컸었습니다. 성경은 술 취함에 대해 여러 군데에서 경고합니다. 잠언 20장 1절에 말씀하기를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는 자라고 못 박아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32절에 말씀하기를 포도주가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이어서 계속 술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술 취하지 않으면 되죠, 취하지 않을 때까지 마시면 괜찮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술 취하지 않을 바에야 왜 비싼 술을 마십니까? 술은 애초에 취하기 위해 마시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말씀하며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면서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것이 서로 상충됨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게 캐테고리컬리 단정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셔서 안 된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로에 문을 열어놓을 필요가 없기에 아예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필요하거니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성령의 컨트롤을 받든지 아니면 술을 마시고 술의 컨트롤을 받든지 대조시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쾌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 사이에 술잔을 주고받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행위이며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요소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셔서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신 걸 제가 확신하기에, 그러나 혹 제 음성 듣는 분 가운데 뭐 조금 마셔도, 아니요, 조금 마실 필요가 전혀, 돈만 들어갑니다. 그냥 시원한 냉수를 드세요. 주스를 드세요. 포도주스를 드시면 포도주와 똑같은 의학적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스를 매일 한 컵씩 드시면 여러분 심장에 좋아지니까 오늘부터 꼭 포도주스를 한 잔씩 이만큼씩 마시세요. 포도주는 아예 금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또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교정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부 잘못된 이해에 관하여,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캐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을, 그러한 교리를 세워놨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달리 그러한 교리를 발견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 교리가 틀린 것을 이 본문 자체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그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즉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모습을 보여준 후에는 사라지고 다시 본문 가운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본문 이외에 다른 세 곳에 언급되거나 또는 암시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본문은 성경에 한 곳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소개시켜주기는 빠졌습니다.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에서는 마리아가 중보자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시 명명백백하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 계시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디 마리아가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하여 지성소에 우리는 담력을 가지고, 눈치 보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담대히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을 대면하며 말씀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왜 마리아를 끼워 넣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 다른 누구를 중보자로 내세우는 것은 반성경적인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요. 하인들의 순종이 이 표적의 열쇠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표적에 있어서 기적에 있어서 순종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본문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요한은 하인들의 순종을 하이라이트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인들은 돈 주고 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인들이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 표적을 보고 영광을 보고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믿고 영광을 보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지만 하인들에 대해서는 요한은 그러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그 순종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본문의 주 방향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시간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첫 번째 행하신 그런 표적이기도 하고, 이 표적 첫 번이라는 표현은 시작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시다 말씀드렸고, 또한 주된 the primary sign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실상 의미상 이 표적은 주된 그런 표적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가난한 한 신혼부부를 곤궁에서 구해주신 예수님의 자비로운 모습이 이 본문에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주된 목적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굳이 혼인 예식을 당신의 첫 번째 표적의 장소로 삼으신 것은 새 시대가 도래했으며 포도주의 이미지가 필요했으며 그리고 당신이 곧 신랑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 물론 결혼의 신성함도 주님께서 인정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당신이 신랑이심을 강조하기 위해 이 분위기를 택하셔서 첫 번째 이 표적을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궁극적인 혼인잔치로 이 사건은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줍니다. 그러게 오늘 나누고 싶은 주된 교훈은 포도주가 고갈된 인생,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 혼인잔치로 초대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드시던 상황 가운데 마태복음 26장 29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당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는 다시는 내가 이 포도주를 언제까지 안 마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로 마실 때까지. 누구와 함께요? 우리와 함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들과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는, 즉 다시 말씀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혼인잔치를 염두에 두시고 조금 기다리라, 우리 나중에 함께 하늘나라에 가서 내 아버지 나라에 가서 새 포도주로 내 혼인잔치를 멋지게 벌리며 거기서 멋있게 맛있게 이 포도주를 함께 나누자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성육신 하셨고 공생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 들려오려 주님 만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는 7년 동안의 환난의 기간이 이어지게 될 것이요, 위에서 하늘나라에서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마실 때까지는 다시는 포도주를 드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며 하나님의 프로페틱 캘린더, 예언적인 그러한 달력, 하나님께서 이를 전개하시는 달력 가운데 다음 사건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환난의 기간일 것이고요. 계시록 19장 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부가 되어 깨끗한 모습으로 단장을 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그 혼인잔치를 오늘 준비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1971년 페르시아 건국 2500년을 기념하면서 당시 이란의 왕 팔레비 왕이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었습니다. 약 1억 불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때 사용한 이 전등, 불빛 이것만 위해서 84만 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69개의 나라에서 약 600명의 주요 인사 dignitaries가 초대를 받아 이 잔치에 참여했어요. 혹시 거기 초대 받아 가셨던 분 계세요? 우리 가운데? 못 가보셨어요? 안 불렀어요? 1억 불의 돈을 들여서 1억 불의 돈을 들여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의 명예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러나 주님께서 혼인잔치를 베푸시면,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푸시면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가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성대한 멋지고 또 멋진 잔치에, 그러나
우리가 초대를 받았으며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미리 그 초대장을 남겨주고 가셨어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내가 마실 계획을 갖고 있노라, 그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 초대장을 지금 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기에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성도의 선한 착한 행실로 우리의 멋진 인격으로 세마포를 입으며 그 잔치자리에 신부가 되어 참여할 것을 우리는 오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그 혼인잔치를 향해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그 혼인잔치를 향해서 발걸음을 계속 더 가까이 옮겨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심장 전문의였던 하버드 의대의 헤네켄스 박사의 보고 내용입니다. 은퇴한 사람의 경우 심장마비로 사망할 확률이 은퇴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80%가 증가한다. 은퇴하신 분들 번복하시기 바랍니다. 은퇴를 평생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퇴를 나이가 든 사실에 대해 벌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직업도 우리의 생계, 우리의 사회생활, 은퇴가 가능하겠으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퇴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은퇴가 사실은 없어요. 목숨을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이가 든 사실에 대해 벌을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열심히 평생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아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은퇴가 없고 단지 뭐가 있어요? 가까이 나아가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Are we getting old or are we getting closer? 나이가 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죽음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가? 점점 주저앉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깊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또한 우리의 답이 명쾌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인생의 어느 과정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관계없이 지금 예수님 직접 만날 혼인잔치 초대장을 들고 그 잔치자리를 향해서 오늘을 걸어가고 있는 사실을 꼭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초에 고갈된 인생, 내놓을 것이 없는 인생, 잔뜩 갖다 부어놓아도 계속 빠지고 다 새어나가고 손에 남는 것이 없을 만한 그런 인생이었었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갈된 그 인생에 생명의 기쁨의 만족의 포도주를 콸콸 쏟아 부어 주셨거니와 그것도 모자라서 새 포도주로 너희와 함께 내가 마실 날을 기다린다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갈 때까지는 그 새 포도주 안 드시고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마시시고 기다리신다, 우리 갈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그 새 포도주에 가득 잔을 채우고 우리와 함께 혼인잔치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 구약에 가득 차 있고 그것이 다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하는 바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또 많이 예언을 합니다. 260개의 신약에 260개의 장이 있는데 약 318개 정도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30절마다 하나꼴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 약속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 재림에 관한 약속, 암시 또는 예언은 1845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1800번 이상 예수님의 메시아의 재림에 대해, 초림이 아닌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림 사건 한 번 얘기할 때마다 재림 사건에 대해서는 8번씩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8번 더 힘을 주어 강조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그 약속의 공고함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초림의 은혜의 결과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8번 더 힘을 주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초림이 분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은 더더욱 분명한 다음에 벌어질 사건이며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어느 때인가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졸지에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려 공중에서 주님 만나게 되어 있으며 그 이후로 이 혼인잔치가 전개될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잔을 높이 들며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의 은혜를 영광을 찬양하며 그 부와 지혜와 능력과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노래하며 우리가 그 앞에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기쁨을 나눌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고 더 가까이 이유는 우리 속에 주님 주신 초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메인주에 한 호수 옆에 자그마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플렉스테프라는 그런 마을인데 거기는 지형적 요건 때문에 홍수가 자주 범람하는 이제 몇 달 있지 않으면 곧 또 장마가 찾아오고 그 마을이 홍수에 잠길 만한 그러한 상태였지만 마을에서는 그 홍수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 주민들은 집을 수리할 일이 있어도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페인트 칠해봐야 장마가 몰려오고 홍수가 나서 다 휩쓸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망가진 창문도 고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맙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마을은 점점 더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마을이 점점 바뀌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일에 대해 한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오늘의 능력도 없다 그랬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오늘 능력도 없다. 그렇죠. 장폴 사르트르는 소망을 갈구했지만 스스로 소망에 근거가 없음을 인정하며 불행하게 정말 비참하게 그의 마지막 인생 마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휩쓸려갈 인생이 아니요 장마비에 홍수에 휩쓸려갈 인생이 아니요 오히려 화려함과 풍요로움과 말로 다할 수 없는 만족이 기다리고 있는 잔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 이유는 망가진 창문을 고쳐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생 휩쓸려갈 것이 아니요 더 멋지게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 정결하고 세마포 옷을 입은 선행생실로 가득 찬 그 모습으로 잔치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팔소리 울려 퍼지며 주님께서 천지를 진동시키며 우리를 찾아오실 날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며 소망의 근거이기도 하기에 우리는 인생 가운데 결코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가까이 더 위로 더 그 멋진 포도주의 혼인잔치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치게 될 거예요. 우리 어린 양 그리스도 향하여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며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될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주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리저브 해놓으신 예약해 놓으신 그 잔치 자리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 자리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위해서뿐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되는 이유,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 우리에게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사도 바울뿐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고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의의 면류관 아름다운 포도주 잔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어 순결하게 정결하게 의롭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만날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힘있게 전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바요 우리의 갈망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이러한 소망이 확신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러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초대하기 원하십니다.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내 죄를 지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피로 제 모든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잔치에 초대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혹 피곤하다 느껴지시는 분, 삶의 의욕을 잃으신 분,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포도주가 고갈된 것 같이 메마른 답답한 인생, 답답한 현실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 그리스도 예수께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를 위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이제 우리 앞에 생명의 기쁨의 풍요로운 포도주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 포도주가 없이는 인생 피곤하며 방향을 잡지 못하며 좌절하며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도 이 포도주가 매일매일 필요하며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들 더더군다나 이 포도주가 필요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향하여 우리 인생을 마구 달려나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리며 그 사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귀한 교훈들, 특별히 어린 양 혼인잔치로 이 복음이 이어지며 완성될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게 오늘을 살아가며 저희들이 힘있게 노래를 잃지 아니하고 그 잔치를 염두에 두고 또 그 잔치에 다른 영혼들을 함께 데리고 가는 이 복된 인생 발걸음 계속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며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